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소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로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신 것은 다 당신에게 알지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이제 발람이 모압 땅으로 가서 도착하게 되는데 아르논 강까지 발락이 그를 영접하러 나옵니다. 아르논 강은 아모리와 모압의 경계를 이루는 강입니다. 그리고 나서 융숭한 대접을 받은 뒤에 다음 날 바알 산당,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일곱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발람이 7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이 7개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제단은
다 단수입니다. 재단을 복수로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7개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그 제사를 드렸던 재단을 쌓는 방법, 그러니까 7개의 재단을 쌓는 방법은 이방인들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양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학자들의 주장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은 이방인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를 할 때 쌓았던 제단의 모양으로 그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도 부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 관계 안에서 부르는 신명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알고 있는, 즉 그들에게 알려진 이스라엘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제가 이미 2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발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방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인 것이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제사를 모르니까, 이스라엘 제사를 모르잖아요.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관하여 들은 적도 배운 적도 없으니 그가 알고 있는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방식대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3절에 보면 23장 3절에 보면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제단을 쌓고 나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좀 더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그 부분이 생기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이 하나님을 믿고 발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가 언뜻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그 제사처럼 그렇게 제사를 한 것 같고, 또 하나님을 내가 만나겠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찾아오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만남이라고,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만난다라고 할 때 이 만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즉 신앙의 만남은요, 화목이 전제된 만남이에요. 화목.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없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관계가 해결돼야 돼요. 그게 화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사실 좀 굉장히 많이 약하죠.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서 교리적으로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원수였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의 종이 되어 그 사단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란 말이에요. 이렇게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안에 아주 명백하게 선명하게 그 진리로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화목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체험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체험합니다. 반드시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깊이 만나게 되면 첫 번째 사건이 회개입니다. 놀라운 회개, 아주 엄청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머리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죄에 대한 인식의 수준으로 되지 않아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할 수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고, 그분 앞에 그냥 온전히 서 있을 수 없고,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화목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발람을 찾아오셔서 발람을 만나시는데, 이 만남은 그런 만남이냐라는 거죠. 일체 그런 게 없잖아요. 일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이 회개하지만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자기에게 있는 심각한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한 것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심각한 죄고, 그것이 죄의 본질인데, 그는 죄를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귀 때린 걸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발람이 인식하는 죄의 수준이 그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였다면 그런 죄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가 고작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귀 때렸다. 평생 나에게 충성한 나귀를 내가 심하게 때렸다. 내가 나귀에게 화를 냈다. 내가 나귀의 말도 들어보지 못하고 나귀가 왜 그러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감정에 분해서 내 말 안 듣는다고 내가 나귀를 때렸다. 이게 잘못, 이게 지금 발람의 죄였습니까? 발람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욕망으로 꺾어보려고, 바꿔보려고 시도했던 것이 발람의 죄의 본질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그 회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발람과 하나님과 사이에 화목이 되지 않는, 화목이 전제되지 않는, 화목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발람을 찾아오시고 발람을 만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발람의 제사에 응답하셔서 발람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발람의 제사를 받으셔서 그 제사로 말미암아 발람을 찾아오셨다, 그 제사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을 찾아오신 건 발람의 제사를 받으셔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다. 그의 제사는 이방 신을 섬기는 형태의 제사였으니 잘못된 제사였고, 그는 하나님 앞에 화목되지 않는 존재였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할 수 없는 존재였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다른 목적으로 발람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지 않으셨지만, 자,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지만 발람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발람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어떤 믿음,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방신처럼 여기고 이방신을 믿듯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외형적인 나의 신앙의 형태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지금 거기에 속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거기에 속습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발람에게 임재하시니까 4절에 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찾아오셨죠. 자, 그럼 발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렸나이다. 지금 발람의 이 표현이 어떤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내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예배 가운데. 근데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렸어요. 예?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군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그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성을 드렸더니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건 잘못된 예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어찌 찾아오셨습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말 잘 들어가지고 예수님 뜻에 순종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네요. 저 잘했죠?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확하게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여러분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발람을 찾아오셔서 발람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용납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발람을 찾아오신 거지 하나님이 발람의 예배를 응답하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이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잘못 이해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길게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내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내용은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 예배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발람이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압 평지 즉 시딤에 주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본 거잖아요. 한번 여러분 머릿속 상상해 보세요. 발람이 높은 산 정상에서 저 밑에 그 평지에 있는 주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딱 보면 그게 어떤 모양으로 보일까요? 어떤 모양으로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쭉 읽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진할 때 어떻게 죄를 편성할지 주둔할 때 어떻게 죄를 편성할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행진할 때는 일렬로 쭉 이렇게 행진하지만 주둔할 때는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개 집합식이 주둔합니다. 그럼 그 어떤 모양이죠? 십자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이 본 것은 십자가를 보았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 어느 한 성도가 뭐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성도인데 성도가 그게 좀 이렇게 마음에 걸렸나 봐요. 무슨 구약에서 십자가야? 뭐 이미 신약에서 십자가지. 이렇게 해서 자기하고 친한 목사한테 가서 물어봤나 봐요. 제일교회 어떤 목사가 제일교회 오목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더라. 산꼭대기에서 발람이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 보았는데 그게 십자가로 보였다고 하더라. 뭐 그렇게 하니까 그 목사가 에이 그렇게 했나 봐. 좀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본문을 제가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보세요. 여기에 그와 관련된 단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그죠? 그 앞에 7절에서도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이렇게 이때 성경에 저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다 저주로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저주는 많은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쓰여진 이 저주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라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언약이 파괴되었을 때 일어나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파괴해요. 언약을 내가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어요. 쪼개진 동물 사이로 두 언약 당사자가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우리도 쪼개질 것이다 라는 게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끊어지라는 저주예요. 이게 누가 가장 원하는 저주인지 아시죠? 사탄이 가장 원하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 병에 걸렸거나 여러분 돈이 없거나 뭐 여러분이 다쳤거나 뭐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 뜻대로 안 되거나 여러분 그게 불행이 아니에요. 가장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그리고 엄격한 의미에서 진리 안에서 보면 유일한 불행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사단은 오늘 우리를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무슨 뭐 문제가 생겨서 내 인생에 고난을 줘서 뭐 풍파를 겪게 해서 여러분 내 인생의 바다에 침몰하는 그 내가 난파된 그런 인생이 여러분 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다 끝났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봐야. 사단이 정말 원하는 건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근데 끊을 수 없는데 왜 계속 오늘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못 살게 구느냐? 끊어지지 않는데 내가 끊어졌다고 생각하면 끊어진 것처럼 작동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무슨 사고 친다고 부모의 마음에서 너는 이제 오늘 내 자식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 그렇게 되는 부모가 없잖아요. 진짜 부모라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요 자식이 와서 부모한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짓을 해도 끝까지 그 자식을 자식으로 여기는 자가 부모예요. 그죠? 근데 그런 부모가 자기를 향해서 항상 자기를 자녀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약에 자식이 몰라요.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모한테 불효했더니 내가 어찌 부모님께 얼굴을 들고 부모님의 낯을 볼 수 있을까? 나는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 아이는 그 자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 자녀가 아닌 자로 본 적은 없는데
정작 본인이 나는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신 자를 하나님은 놓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죄가 많아요.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볼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어떻게 신자냐? 내가 어떻게 믿는 자냐?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교회 나갈 수 없다. 그러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저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가장 큰 저주라면 또 반대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게 유일한 복입니다. 다른 복들은 사실은 그 복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기는 그러니까 일종의 옵션 정도예요.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발람은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발람은 왜 모릅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지. 그 주신 말씀을 발람이 그대로 옮기는 거지. 발람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좀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모르고 하는 소리.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말씀은 다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미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나에 관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조명 안에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를 적용해서 다 해석하면 돼요. 그게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로 사건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이미 계시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저주는 십자가가 전제된 거다라는 거죠. 십자가가 전제되는 십자가의 언약을 맺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이건 좀 더 진전이 돼서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람이 무엇을 보았느냐라는 거죠. 발람이 정확하게 십자가를 봤습니다. 자,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는데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왜 4분의 1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딱 보니까 중간에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4등분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니까 저렇게 죄를 편성했네? 희한하다. 보통 그렇게 지금 편성 안 하거든요. 어떻게 편성하겠어요? 둥그렇게 편성하죠. 둥그렇게. 그죠? 가운데 중심으로 둥그렇게 편성돼 있지. 뭐 그렇게 주둔을 그렇게 하지. 누가 탁탁탁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겠어요. 특이한 편성인 거예요. 보니까 이게 가운데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하나의 지파씩 4지파가 그렇게 지를 편성하고 있네. 그걸 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지 모르죠. 근데 그걸 봤다는 거예요. 지금 발람의 시야 안에 그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4분의 2죠. 그 가운데 그 4개 중에 하나를 표현한 거예요. 그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의 이 표현은 뭐냐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발람이 의도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발람의 의도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의도로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는 것. 예. 자, 또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는 의인처럼 죽겠다는 거예요. 참 지금 여기 누가 의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 말 잘 들어서 순종해서 여러분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러면 그들이 뛰어나서 그가 하나님이 의인이 됐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네. 그들이 의인이 된 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한 거예요. 그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은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 싶다.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발람에게 이 의가 뭔지는 모르고 그냥 딱 그 입으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발람이 주신 그 의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십자가의 의예요. 십자가. 우리에게 의가. 여러분은 의인인데 여러분 왜 의인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서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의인입니까?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입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여러분 의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보다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교회 1년에 헌금해봐야 얼마나 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좋은 일을 위해서 수천억씩, 수백억씩 그렇게 기부하잖아요. 그럼 그들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이 의로운 것이라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훌륭한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의인이 된 게 아니야. 오직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 거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은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십자가의 언약을 그 어떤 저주도 끊을 수 없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의롭게 된 존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지금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은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오히려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일을 그가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안에 저주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겪는 사건이나 환경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계속 오늘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그걸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 안에는 그 어떤 불행도 있을 수 없어요. 왜?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주님이 타고 있는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대로라면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풍랑을 만나요? 그 배 안에 주님이 계신데. 지금 제자들이 다 죽겠다고 소리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주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내주하고 계셔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도 우리의 인생은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결코 파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우리가 가려던 곳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침몰하고 파손되지 않습니다. 예. 반드시 주님이 오늘 우리가 가려던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십자가의 언약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십자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십자가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화목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안에 늘 견고하게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베푸실 사랑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 안에 두려울 때마다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